우리 한국에 많은 영화들이 1년이면 개봉을 하죠. 그런데 그 영화들 중에 왕왕 1,000만 명 넘는 사람이 보는 영화들이 있습니다. 올해도 우리나라에 뭐 귀신, 도깨비 나오는 이제 오컬트 영화라고 하는 그 영화가 1,000만 명 넘었다고 해서 유명해졌죠. 이제 대부분 이렇게 1,000만 명 넘는 영화들은 되게 상업 영화로 분류가 됩니다. 근데 이제 반면 상업 영화가 아닌 비상업 영화, 뭐 다큐멘터리라고도 하고요. 극 영화가 아닌 것으로 우리나라 사람이 제일 많이 본 영화가 있는데요. 거의 2등과는 격차가 엄청나게 크고요. 480만 명, 거의 500만 명이 본 다큐멘터리 영화가 있습니다. 이게 10년 전인 2014년에 개봉되었던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라는 영화입니다. 당시로서도 상당히 이례적이었어요. 이 다큐멘터리 영화가 100만 명 넘기도 참 힘든데요. 거의 500명 가까운 사람들이 봤다는 건 그만큼 많은 공감대가 있었다라고 보여집니다. 뚜렷한 줄거리도 없습니다. 강원도 산골, 정확하게는 횡성에 사시는 두 어르신의 부부 이야기예요. 이 남편 되시는 어르신은 98세 조병만 어르신이었고요. 부인 되시는 89세 강계열 여사, 이 두 분이 그냥 2시간 가까이 사시는 모습을 그냥 비친 건데요. 찍은 건데 하루 종일 대화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분들이 참 재밌는 건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리고 이제 옷을 입었는데 한복을 두 분이 맞춰 입고 1년 내내 사시더라고요. 물론 예쁘고 그 모습도 참 귀하다. 신랑이 22살, 신부가 13살 때 결혼해서 76년을 함께 사셨답니다. 네. 뭐 거의 뭐 모습 얼굴들 표정 보시니까 뭐 거의 그건 축복 아니라 징계 같은데 뭐 이런 얼굴들 표정이세요. 근데 이 부부가 왜 그렇게 많은 사람이 이 두 부부의 대화만 가득한 이 영화에 환호했었나 하는 것을 아마 보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이 두 분이 뭐 90 넘고 80 넘었는데 무슨 직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하루의 일상이 무슨 다양한 모습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두 분이 정말 70년 넘게 살면서 서로 했던 대화들 내용인데요. 대화가 되게 이래요. 오늘 맛있는 아침 식사 해주셔서 고마워요. 그러면 부인이 여기에 화답을 합니다. 이 밥을 맛있게 먹어주셔서 참 감사해요. 또 반찬을 이렇게 올려줘요. 이렇게 맛있는 반찬에서 참 고마워요. 두 분이 식사를 다 한 다음에는 밥상 내주셔서 참 고마워요. 설거지해서 참 감사해요. 함께 밥을 먹어줘서 참 고마워요. 여러분, 그 대사가 얼마나 자연스럽게 들리는지 아마도 이 정도 말만 들어도 가슴이 울컥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별거 아니죠. 그런데 가정에서 그것도 평생을 함께 살아온 배우자에게서 고맙다는 말을 하루에 수백 번 듣는 것은 얼마나 아름답고 행복한 일이냐라는 말씀이에요. 마당에 피어있는 그 횡성 산골이니까 꽃이 많아요. 들꽃을 꺾어서 아내의 머리에다 꽂아줍니다. 그러면서 예쁘다면서 98세 남편이 박수를 쳐요. 그럼 89세 아내가 부끄러워하면서도 너무너무 좋아해요.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걸 그 다큐멘터리는 우리에게 증명해 줍니다. 어떻게 배우자 한 명하고 수십 년 삽니까? 인생이 그렇게 인간이 어떻게 지루하게 같은 사람하고만 삽니까? 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진짜 행복은 정말 우리의 본질적인 기쁨은 사실은 여러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한 사람과의 깊이 있는 관계에서 이루어진다는 걸 여실히 보여준 드라마였습니다. 저는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한다는 거는요, 사실은 감사를 찾아내고 깨닫는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처음 보는 사람한테는 너무너무 친절하고 감사하다, 고맙다는 말을 잘 하시는데 매일 보는 사람, 함께 사는 사람에겐 절대로 그 말을 안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밖에서는
그렇게도 친절한 사람이, 직장에서는, 일터에서는 그렇게도 고맙다는 말을 잘하는 사람이 정작 가장 고마워해야 할 대상, 가장 감사하다는 말을 해야 할 대상에게는 한마디도, 아니 하면 안 되는 것처럼 여겨지는 분위기라면 여러분 어떻게 그 가정이 행복해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에게 먼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를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제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재밌는 게요, 이것도 옆에 남이 앉아 있으면 잘하세요. 신기하죠? 이것조차도 가족이 있으면은 이게 또 아주 이상한 기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용기를 내서 한번 해보시기 바라요. 깨닫는 감사가 뭐가 있을까요? 사실은 성경은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그런데 이 범사 감사는요, 사실은 깨닫는 감사라고 저는 생각해요. 감사할 것보다는 오히려 남과 비교해서 나에겐 좀 더 부족해, 나는 더 불행해, 난 더 이상해, 어떤 자신의 삶에 대해서 비하하는 태도와 시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러나 우리는 사실 내가 지금 누리고 있고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 감사할 수 있는 시각의 변화는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유명한 소설가 있죠, 김홍신이라는 분 계십니다. 이분이 쓰기는 옛날에 썼는데 최근에 그 릴스나 쇼츠를 통해서 이분이 낭독하는 게 좀 유행이 됐더라고요. 그 내용이 이래요. 굶어보면 안다, 밥이 하늘인 걸. 일이 없어 놀아보면 안다, 일터가 천국인 걸. 아파보면 안다, 건강이 큰 재산인 걸. 이별해보면 안다, 그이가 천사인 걸. 지나보면 안다, 고통이 추억인 걸. 잃은 뒤에 안다, 그것이 참 소중한 걸. 여러분 우리는 지금 내가 가지고 있고 지금 내 곁에 있는 것의 소중함과 가치를 종종 외면하거나 깜빡 잊어버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인간이 참 어리석어서 상실한 후에야 그게 참 귀한 것이었구나, 그게 참 좋은 것이었구나라는 것을 뒤늦게 깨닫는단 말이죠. 어린 자녀를 키울 때 좀 비슷한 것 같은데요. 자녀를 키울 때 2명, 3명 키우면서 양육이, 보육이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애들이 좀 빨리 컸으면 이런 생각 가질 때가 있는데 실제로 경험해보면 애들이 빨리 크지요. 아이들이 다 커서 장성하여 떠나면은 우리 뭐라 그래요? 그때가 정말 좋았는데 이러잖아요. 여러분 그때만 좋은 게 아니라 사실은 지금도 좋은 것입니다. 10년 후, 20년 후에 오늘을 되짚어 본다면 2024년 그때 내 정말 젊었네, 이때 참 건강했네, 이때 정말 참 좋은 시절 살았던 것이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10년, 20년 후에 후회하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그 감사함을 누리시겠습니까? 지금 감사한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직 오지 않은 미래나 아직 주어지지 않은 소유 때문에 남과 비교하여 절망하거나 불평하는 것은 참 어리석은 일입니다. 이미 얻은 것 가지고도 감사하는 사람이 다음 발자국을 떼어낼 때 아직 오지 않은 것도 취할 가능성이 더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깨닫는 감사가 참 필요합니다. 이 깨달음의 감사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이미 감사할 것이 많은 사람임을 깨달아서 범사가 감사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범사가 감사한 사람은요,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과분하게만 여겨도 우리는 거의 대부분의 것들이 감사의 제목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감사하는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감사가 실천되면요, 놀랍게도 깨달음을 넘어서 누리는 감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감사를 누리는 거예요. 감사 속에 아예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라고 표현하죠. 감사로 제사를 드린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게 감사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이 된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쉬운 말로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참 놀라운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이 뭘 가지고 기쁘신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누리며 감사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 감사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면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감사를 통해서 사는 겁니다. 우리가 웬만한 고난과 어려움들 많죠. 그런데 그걸 감사로 해석하기 시작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저는 감사의 능력을 믿어요. 누구든 입술로 감사를 고백하고 그 감사를 통해서 인생을 걸어가기 시작하면 너무도 놀라운 변화와 치유 그리고 삶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 2024년 5월 달이 이제 며칠만 있으면 시작되는데 작년부터 사실은 올 5월을 준비했어요. 오래전부터 70주년 중에서도 3월 달, 1월 달, 5월 달, 7월 달 이렇게 뭘 해야 될까 생각하면서 이 5월에는 감사로 좀 채워지는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교인들이 감사를 훈련하고 감사를 누리며 살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고 기도하는 중에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하나 받았습니다. 그게 바로 소감문입니다. 소감문은 소양교회 감사 문장을 줄인 거예요. 시중에는 많은 감사 노트들이 있습니다. 시중에 많은 제품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감사 노트가 아닌 소감문이에요. 제목도 하나님이 주셨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걸 하나 만들었어요. 이거 만드는데 우리 김태한 목사님이 요즘 말로 영혼을 갈아 넣습니다. 제가 그냥 새벽 예배만 끝나면 이것도 넣자 저것도 넣자 해가지고 만들었는데 여러분 감사를 우리 소감문을 만드는데 원칙을 방법을 하나님이 좀 주셨어요. 제가 이제 그게 바로 따라할까요? 쓰고 나감. 네, 감사를 어떻게 훈련할까 할 때 쓰고 나감인데 한 번 더 따라해 주세요. 쓰는 감사, 고백하는 감사, 나누는 감사. 네, 이래서 쓰고 나감이에요. 소감문, 쓰고 나감. 문장 같기도 하고 어쨌든 좀 쉽게 외워지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감사를 실천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데 쓰는 것은 첫째는 하나님 말씀을 쓰는 겁니다. 손으로 쓰는 거예요. 저는 이 성경 말씀 필사하는 거죠. 이렇게 손으로 쓰는 행위, 저는 이 행위를 상당히 좋아하면서도 제가 좀 신뢰하는 면이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쓰거나 무엇인가를 쓸 때 우리는 집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4번 듣는 효과가 있어요. 눈으로 한번 읽어야죠.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면 눈으로 읽으면서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입이나 속으로 중얼중얼 해야 됩니다. 그렇게 중얼중얼 할 때에 내 귀로 먼저 듣습니다. 그래 눈으로 읽고 입으로 읽고 귀로 읽고 손으로 읽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4번 읽는 효과가 필사할 때 실제로 기록 쓸 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소설가로 또 수필가로 제일 유명한 여류 작가 중에 박완서라는 분이 계세요. 이 박완서 작가의 대표적 작품으로는 남옥, 또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라는 작품이 있는데요. 상당히 유명하긴 하지만 얼굴 보니까 그렇게 많이 읽어보신 것 같진 않아요. 그런데 이 박완서 작가는 1931년생입니다. 이분이 경상 출신이신데 시골에서 사시다가 서울로 어머니가 어릴 때 이사 와가지고요. 이분이 공부도 잘하셨어요. 근데 결혼하고 5남매를 낳게 됩니다. 그러다 그녀의 나이 57세, 57살이 되었을 때인데요. 1988년이에요. 남편이 질병으로 사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남편이 돌아가시고 3개월 후에 26살짜리 아들, 즉 5남매 중에 4녀 1남이었는데요. 그 하나인 아들이 당시에 의대를 졸업하고
마취과 전문의 과정을 밟고 있던 이 26살 아들이 갑자기 심장마비로 죽게 돼요. 큰 슬픔과 충격에 빠졌죠. 물론 나머지 자녀들도 다 성장해서 결혼도 하고 손자도 있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아들의 죽음은 이 박완서 작가에게는 말 그대로 하늘이 무너지는 일이었습니다. 이걸 그녀의 작품에서는 뭐라고 표현했냐 하면 참척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더라고요. 참척은 하늘로부터 징벌받은 사람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바로 그때에 딸들 넷이, 4명의 딸들이 손자들을 데리고 와서 이 어머니를 위로합니다. 그런데 전혀 위로가 되지 않아요. 이 박완서 작가는 이 슬픔을 가눌 수 없어서 자기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살 길을 찾아보는데 그게 바로 글쓰기였습니다. 그리고 아들 잃은 슬픔을 그는 한 글자 한 글자 눌러 쓰고 그것을 책으로 발간했는데요. 1991년에 나온 한 말씀만 하옵소서라는 책입니다. 얇은 책인데요. 금방 읽을 수 있는 책이에요. 그런데 이 책의 첫 페이지에 박완서 작가는 이렇게 써요. 이 글은 소설도 아니고 수필도 아닌 나의 일기입니다. 그런데 내용 전체가요. 온통 하나님을 저주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데 내 자식을 뺏어가다니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온통 슬픔에 대한 고백이에요. 딸들이 와서 엄마 이렇게 하면 엄마도 큰일 나. 같이 모시고 여행을 갑니다. 그리고 식당에 가서 음식을 사 먹입니다. 그런데 이 박완서 작가의 글은 그렇게 써 있어요. 아무리 맛있는 걸 먹어도 내가 이 음식을 먹고 하루를 더 사는 게 오히려 죄 짓는 것 같다. 손주들이 앞에서 재롱을 피우는데 내가 그거 보고 웃으면 나는 큰일 날 사람인 것 같다. 슬픔과 우울이 완전히 뒤덮고 있던 시간을 고스란히 작가적 역량을 가지고 글을 씁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그녀가 그렇게 처음 절반 이상은 원망과 저주 또 미움을 담아서 슬픔을 표현했다면 점점 글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책의 마지막 문장에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도대체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느냐고 애통하며 호소하고 질문했던 그녀의 책 마지막 구절은 이렇게 끝납니다. 주여, 저에게 다시 이 세상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로 끝나요.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위로받을 수 없는 가장 극단적인 슬픔 속에서도 작가는 글을 쓰면서 자신의 생각을 집중하고 그 가운데에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 시작했지만 하나님을 발견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능력을 회복하는 감사를 경험하게 되었다고 저는 봅니다. 여러분, 쓰는 행위를 좀 신뢰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하나님 말씀을 쓰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을 쓰는 가운데에, 성경 말씀을 쓰는 가운데에 내게 그 말씀이 인생 가운데 해석되어서 감사를 고백하는 일, 여러분 이건 참 놀라운 경험을 하시게 될 겁니다. 내 삶에 있는 아주 사소한 일이라도, 아주 작은 일이라도 그것을 감사로 고백하기 시작할 때 삶을 바라보는 태도와 시각이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질병이나 혹은 부족함이나 문제나 갈등 상황을 바라보는 시각과 태도가 달라지게 되면 그 가운데에서도 사랑과 용서를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요. 상황과 상관없이 감사를 통해 저주나 불평의 인생이 아닌 다시 새로워지는 소망의 인생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5월 한 달간 이제 5월 1일부터 시작하는데요. 한 달 동안 이 소감문 감사 노트를 여러분 쓰시면서 하나님 말씀이 내 삶에 관통하고 해석되어서 감사로 해석되어 그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그래서 가장 가까이에 있는 가족이든 이웃이든 동료든 또 멀리 있는 형제든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놀라운 실행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게 3가지만 계속 반복해서 하면 또 동력이 떨어질까 봐 여기에
일주일에 하루씩은 미션을 드립니다. 매주 수요일마다 미션이 있어요. 그래서 5월 1일이 첫날이면서 수요일이거든요. 그리고 5월 8일이 수요일이고 5월 15일, 22일, 29일이 수요일입니다. 이 수요일마다 하나의 미션이 주어집니다. 거기에는 감사 문장을 글로 쓰고 그걸 사진을 찍는 것도 있고요. 또 가족 사진을 찍는 것도 있습니다. 마지막 29일에는 집에서 아마 사람 가족을 함께 하는 것도 있지만 그거보다도 우리 집 동물 식물 사진 찍기 우동사 미션이 있습니다. 춘천은 우동착, 소양교회는 우동사. 그래서 반려견, 반려묘, 또 집에서 키우시는 식물, 화초, 꽃 사진 등을 우리 밴드에 올리면 우리 집에 있는 생명을 소개하는 거예요. 아마 난 고양이 사진 별로야 이런 분도 물론 계시겠지만 얼마나 SNS에 전 세계적으로는 제일 많은 사진이 사람 사진 다음으로는 강아지 사진이라는 거 아십니까? 이런 거 생각하면 우리가 좀 예쁘게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전체 한 달 중에 가운데 있는 날이 있습니다. 5월 15일. 이날은 국가에서 쉬라고 석가탄신일로 정한 날인데요. 근데 이날 우리는 학교도 학생들이 안 가니까 이 가장 중심에 있는 날 제목을 이렇게 붙였어요. 5월의 한중심 새벽의 감사를 외치다. 그래서 온 교우가 새벽 예배를 다 같이 나오는 새벽 예배 총출동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잊어먹어도 상관없어요. 노트 보면 다 나옵니다. 그러면 또 여기에 뭐가 있냐면 이번에 제가 별걸 다 만들었어요. 우리 김태환 목사님 이거 만드느라고 힘들었는데 예배에 출석하는 스탬프를 찍는 란이 있습니다. 주일 오전, 주일 오후, 수요 예배, 새벽 예배 출석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예배마다 70주년 로고가 있는 스탬프를 색깔을 다 다르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파란색도 찍어드리고 빨간색, 오렌지색, 분홍색 이렇게 찍어드려요. 그런데 결석할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1월 15일 새벽에 나오면 프리 스탬프 3개를 무료로 드립니다. 그래서 빈 날을 쾅쾅쾅 찍을 수 있도록 그래서 혹시라도 또 빠진 걸 채워서 또 달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다 하면 또 다 채우고 감사 노트를 잘 하신 분은 뭘로 좀 시상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아주 신박한 거 하나 또 찾아냈습니다. 아마 이거는 이제 그 15일쯤 가서 공개할 예정인데요. 네, 보시면 제목은 믿는 구석을 드릴 겁니다. 믿는 구석. 이 정도까지 말씀하면 그냥 우리 목사님은 별거 아닌 것도 이만하게 얘기한다 하고 생각하시고 다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좀 권면하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감사를 훈련하자는 거예요. 감사하며 살자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그 감사의 일들을 실천하자고 하는 겁니다. 5월의 가정의 달 현재 살고 있는 가족이 있다면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가족이 없이 내가 혼자만 살고 있다고 해서 그것은 나쁜 것이나 저주가 아닌 인간으로서 너무도 당연한 모습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혼자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인간이 줄 수 없는, 유한한 인간이 줄 수 없는 온전하고 진짜 감사와 감격을 하나님을 통해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 하나님을 발견한 이번 5월 감사의 근본 되시고 감사의 뿌리와 열매 되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우리 쓰고 고백하고 나누는 감사를 통해 하나님 앞에 놀라운 풍성한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